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 신앙 6번째 시간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성취인가 아니면 대환란의 예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관한 수만 가지의 이론과 또 영상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수도 없는 영상들이 뜨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글들이 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대주의 계열에서 올린 영상, 그 다음에 안식일 계열, 마지막 사명이라고는 사이트가 있어요. 마지막 사명. 안식일 계열에서 행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되고 있어요. 안식일 계열에서 하는 이쪽에서 올린 영상 70일에와 마지막 환란 전 휴거 이걸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순복음 쪽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 쪽을 이제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71회에 관한 것은 전통적인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 안식일 계열의 해석, 또 나름대로의 작자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영상들과 글들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잠겨서 마지막 때를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라는 것과 대환란이라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란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을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은 계속 되어 왔고요. 우상 숭배는 계속 되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또 환란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막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막 갇히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13년 때까지 네로 황제 좀 시작했고 도미시안 황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파괴하는데, 이 디도라는 장군이 그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와서 예루살렘 먼저 점령하다가 돌아가게 되고, 왜냐하면은 네로 황제가 죽었거든요. 죽을 무렵에 혼란스러우니까 가서 그래서 왕이 되고, 이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 장군이 남아서 예루살렘을 이제 그 군단을 더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5개월 동안 집중 포위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시키고, 이 디도 장군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도미시안 황제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 가뒀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도미시안 황제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러니까 2세기죠. 100년 어간에 있었던 그 뒤로, 예수님 뒤에 그 뒤로 100년 어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양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놔서 짐승이 뜯어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다 환란 통과지, 환란 없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 없어요. 다 환란 통과죠. 그렇게 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살아 계셨을 때에 AD 한 30년, 29년, 30년경에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빨리 도망치라. 대환란의 날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예언은 과연 어떤 예언인가라는 거죠. 이 예언은 대환란이란, 큰 환란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언제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세대주의 계열, 나중에 세대주의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세대주의 계열,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웠던 한때, 그러니까 1900년대에 꽃을 피운 거예요. 2000년 이후로는 꽃이 지금은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1900년대에 스코필드 성경이 전 미국을 지배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이런 세대주의가 확장이 돼서, 그때 나온 세대주의가 그때 나올 때 휴거라는 말이 나오고, 남겨진 자들, Left Behind 막 이런 영화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환란전 휴거가 이렇게 떴었죠. 그런데 그런 그 경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중요한데, 이 세대주의는 미래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환란이 없고 미래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우리는 미래에 올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뭐냐? 세대주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7년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그때의 성도들, 교회는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라고, 밑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전산전반이 끝나면은 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휴거, 두 번째 이스라엘의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공중에서 영접해서 지상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이중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중 재림이 있을 때 비로소 666을 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해석을 따라가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우상 숭배에서 666 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사탄이 표를 쳐서 자신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간다는 것은 두렵게 생각지 아니하고, 미래만 생각하는데 미래는 우리가 죽을 때도 안 올 수 있다고요. 우리 세대도 안 올 수 있다고요. 그건 모르죠.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징조를 통해서 짐작은 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온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자기 시대에. 우리도 온다 저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래주의적 해석에 해당되는 이 세대주의 해석은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베리칩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베리칩만 안 받으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상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때에 우상 숭배하면 우리 지옥 가는 것이에요. 네, 지금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또 있다. 그것을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찬양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용이 올라올 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귀신들은 무장해제 시키며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가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저갱에서 2인자 3인자를 올려서 똑같이 용의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용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도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이 자기가 똑같은 존재들을 올려보내서 그 능력을 주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이 직접 올라오지는 않았죠. 지금은 용이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지금 용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왕이 끝나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후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 이제 하시게 될 때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기 직전에 마귀를 풀어준다라고 요한계시 20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이 대환란의 기간인 거예요. 그것이 42달이라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행할 42달이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게 짐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용은 보이지 않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함께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용의 삼위일체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용과 짐승이 결국에 핍박을 해서 사람을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썰어서, 칼로 썰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그때 벌어지는 거죠. 잔인하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잔인하게 주는 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그것만 있다고 얘기를 함으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미래주의 해석. 이것은 1500년대 후반에 살았던 리베라 신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교황이 바로 이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짐승이 누구냐?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죠. 왜? 천여 년 동안 교황이 계속 내려오면서 6천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거든요. 고문하게, 잔인하게 고문해 죽이고 찢어 죽이고, 하여간 송곳으로 찔러 죽이고, 세철판에 죽이고, 달궈서 죽이고, 익혀서 죽이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고문독은 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여온 그 교황이라 하니까 교황이 내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신부들한테 명령을 내렸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해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알카자라는 1554년에서 1613년에 살았던 사람은 이것은 과거의 짐승, 과거에 쉽게 말해서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그랬던 것을, 그것을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다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베라 신부, 1537년에서 1591년에 있었던 살았던 리베라 신부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리베라 신부의 해석을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넬슨 다비, 1800년에서 1882년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이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미래적 해석으로,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있을 일로, 그것을 다니엘의 한 이래로 해석을 한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백신을 가지고 있어도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예행 연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적그리스도 치하에 나는 남겨진 사람들, 슈가가 안 되고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죠. 남겨진 자들이 될까봐 이걸 안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국하고 미국의 현재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얼마나 삶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장차 진짜 도래할 그 환란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의 71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의 후 3년 반을 지칭하는 거냐? 그것은 세대주의가 해석을 한 거예요. 세대주의가.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71회가 69일에는 실행이 되고 한 일회는 공백기, 간극 이론이라고 그러죠. 공백기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시대에 한 일회가 있다는 것은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것을 개신교에서 흡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혹인 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어마무시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다니엘의 71회의 마지막에 한 일에 7년에 후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 해석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대환란을 예고한 거예요. 다니엘의 71회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그것은 세대주의가 만드는,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천주교가 만들어서 세대주의가 가져온 거고 세대주의가 미국까지 퍼진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69일의 후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먼 미래에 안 이루어졌다가, 한 일회가 안 이루어졌다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룬다라는 것은 세대주의 해석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뭐 없다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세대주의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이 말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다니엘서에 3번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다니엘서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다니엘의 71회 한 일회에 나와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인용하실 때에 어떤 것을 인용하셨을까를 보셔야 되는 거죠. 3번 나온다는 게 3번. 그런데 지금 리베라 신부가 해석한 것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엉뚱한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전혀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사람이 믿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안식일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SOSTV,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사명, 이런 것들 바로 안식일 계열에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안식일 계열의 종말론은 특징은 뭐냐? 안식일 계열의 종말론은 특징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라 해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나가요. 감추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도 감추고 있어요, 그것을. 근데 다 그 계열에서 온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 하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금방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마지막 사명 지금 쫓아가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동영상 유튜브의 1위가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이트예요. 거기는 그 안식일 계열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계열의 마지막에 666표, 그것은 주일을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해석을 해가지고 태양신을 숭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 666표를 받는 것이라고 갑니다. 그렇게. 거기도 다 미혹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자기가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많은 것들이. 그러면은 세대주의 계열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 계열에서 이렇게 그 이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계열 이단들의 계열이 결국에 이 안식일 계열은 엘렌 G 화이트가 결국에 이 다니엘의 70일에 그래서 1260일, 1290일, 1335일, 뭐 2300주야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하려면 저희 홈페이지에 작년에 한 거예요. 다니엘의 28강인가 몇 강이죠? 예. 그 다니엘의 강인데 15번째는 70일에 관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강의 15번째 보면은 70일의 예언과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 이걸 찾아보시면 정확히 그 역사적으로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안식일 계열과 세대주의가 사람을 혼란시키고 있었는지를 다 정난하게 제가 다 풀어놨습니다. 여기를 잘 좋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 강의를 시리즈로 내려서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글로. 아예 그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마무시한 내용이 다 제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과연 예수님은 어느 때를 가져온 것인가를 3번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오늘 그건 또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이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는 이 말은 결국에 21절에 나와 있듯이 대환란의 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의 날을.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군대가 침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번 있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대로 실행된 것이 2번 있었어요. BC 168년에 있었고 BC 64년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다 나와요. 2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장차 되어질 일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실행된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놨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이 결국에 BC 168년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들어가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BC 64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 앞에는 헬라 제국의 후손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에서 온 거예요. 헬라 제국에서도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도 작은 뿔이 나온다고 다니엘서 7장 8장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2군데서 한 번씩 나옵니다. 헬라 제국의 후손인 셀류커스 왕조에서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제사를 금지하고 뭐 안식일을 폐지해버리고 대제사장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로마 제국에도 마찬가지로 AD 64년에 폼페이 장군이 와서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사항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항은 뭐냐? 전부 다 그때가 환란의 날, 그때 빨리 도망가야지. 대항에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폼페이 장군이 왔을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막 막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힐카누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힐카누스 제사장을 폐위를 시키고 그 대제사장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친구를 대제사장에 앉히고 거기를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 말을 듣는다고 하니까 어용쉽게 말해서 제사장을 세워놓습니다. 이 폼페이 장군이. 그래서 다니엘서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폼페이 장군이 저 오른쪽에 3년 반에 BC 68년경에 와서 61년경에 딱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금지하는 거죠. 딱 7년 동안 한 거예요. 행동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 장군이 와서 전삼년반이 끝난 64년부터 잔인하게 죽인 것인데 68년에 침공을 해서 우선은 아리스토블루스로 이렇게 제상을 바꿨지만 이 아리스토블루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중간 정도 되는 정확히 3년 반은 아니에요. 3년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후에 3년 반은 3년 9개월입니다. 그래서 7년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무슨 3년 반 정확히 안 떨어진다고, 뭐 7년 정확히 안 떨어진다고, 정확히 7년도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년 반 지나고 와서 64년경에 결국에 다시 힐카누스의 제사장으로 바꾸고, 그때 대항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손과 발을 잘라버립니다. 다 손과 발을 잘라버려요. 말리니까 손을 잘라버려요. 말을 하니까 혀를 뽑아서 잘라버려요. 이 폼페이 장군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날이 되겠다는 말은 거기에다가 대항했다는, 도망치는 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내려가지 말고 그날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자들, 젖먹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도망치겠으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러잖아요. 도망을 쳐야 되는 못 도망치니까 아이를 던져버렸잖아요. 그 철망 뒤로 아이를, 내 새끼만이라도 살려달라 미국한테 던져버렸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왜? 도망을 못 치니까 같이. 그래서 이때는 도망가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대항했다면 다 죽으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에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바흐 코크반의 반란이라서 AD 120 몇 년기에 또 한 번 또 있어요. 잔 세력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대환란의 날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요 정확한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랬는지, 누가라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있었잖아. 이방인 의사가 안질이 좀 있어가지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복음서를 하나를 썼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그 사도들의 행적을 쓴 것이 누가복음 2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게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가 그 편지를 쓸 때는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혹시 몰랐어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의 비슷하게 썼고요. 마가복음이 원래 쓰였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의 존재를 누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누가를 참조했는지 누가가 마태를 참조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참조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썼어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가가 썼어요. 베드로는 글자를 잘 좀 무식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베드로님, 전국에 무식한 게 아니고 글자를 잘 몰랐다 이게. 근데 마가는 좀 똑똑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글로 쓴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이 요세푸스 교회사에 나와요.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근데 여기에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어떤 군대냐? 구약으로 치자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또는 폼페이 장군이 아니면은 헬라군의 군대냐, 로마군의 군대냐, 거룩한 것은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독자들은 서지 못할 곳이 어딜까? 마태복음에는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했잖아요. 거룩한 장소는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할 때가 대부분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도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도 헷갈려. 그래서 누가가 이 마가복음의 존재를 알고 있을 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냐? 라는데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걸 썼느냐? 독자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확히 쓴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지, 저 세대주의자들이 리바라 신부가 만들어놓은 그 이론에 따라서 다니엘의 70일의 뒤에 요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대환란, 이런 환란이 있겠다라는 것의 예표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자, 21장 20절입니다. 정확히 나와버려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냐 예루살렘이냐, 그 군대의 장관을 말하는 거냐, 그 군대를 말하는 거냐, 정확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 여기는 정확한 뭐라냐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정확히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다니엘서 9장을 열어봐요. 이제 시간이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70일에는 군대고 예루살렘인가 아니면은 성전과 그 대장인가 사람 대장인가, 이것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은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었지, 그 성전하고 적그리스도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 다니엘서 70일의 한 일에는, 자, 다니엘서 9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 70일의 한 일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자,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7절을 여기 27절에 나와요.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한 인물이에요. 한 인물. 그 인물은 26절에 나와요. 에순두 일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7일회가 에순두 일회가 69일회가 끝났어요. 69의 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아니라 지도자는 낙이 되니까 왕이 킹이 아니고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냐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는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가 이 개인적 인물, 그 군대의 대장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읍과 성소 둘 다를 부러뜨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의 인물과 그 다음에 성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과 군대예요. 성전과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21장을 해석을 해놨다니까. 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세대주의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거든.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한 그 멸망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 요게 마지막에, 요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거든. 이렇게.
군대가 예루살렘에 그때 도망을 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잠깐 디도장군의 아버지가 잠깐 풀어줬어요. 왕 되려고 갔기 때문에. 둘 다 왔어요. 예. 디도 장군의 아버지는 안디옥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릴리 그쪽 정복하기 하고, 그 다음에 디도는 자기 아들은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오거든요. 그때 이제 있다가 그 아버지가 가서 왕이 됩니다. 로마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디도가 남아요. 그때 잠깐 풀렸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펠라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그대로 있을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것은 내가 제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는 성령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가야지 다니엘의 71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때는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환란의 날이었던 것이지 다니엘의 71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도록 오늘날에 미혹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도 미래의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데 언제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가 언제가 오든 그날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